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모르시나요? 네. 성지순례 가면 꼭 사오는 기념품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네. 아마 네, 제 사무실에도 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는 접시 꼭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너무 유명해서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설교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웬만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는 설교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 만큼 너무 흔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한 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할까? 마태도 또 베드로의 조카인 마가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의사 누가도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다 공의 이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시각에서 봤는데 이 사건은 거의 비슷해요. 대화의 내용도 비슷해요. 그렇다는 말은 적어도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경험이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 남이 모르는 일만 비밀스러운 일만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더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다 경험하게 오픈되어 있는 일이 더 귀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올해 CCC에서도 1973년도에 있었던 빌리그람 전도대회 이어서 74년에 있었던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엑스포 74 이야기를 하면서 50년 만에 다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일들이 이번 CCC 모임에서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 오픈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뤘죠. 그죠? 놀라운 역사들을 이뤘어요. 그날 그 밤에 그곳에서 엎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를 흔들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날 밤에 비 맞아가면서 철야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뒤집어져서 목회하는 우리가 잘 아는 홍종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날 그 밤에 거기 계셨던 분들, 전 세대를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시대 그때 있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그날 밤에 감기 걸릴까봐 철야는 못했지만 어쨌든 비 맞고 기도했던 일들이 오늘 자 오픈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사건의 배경은 이제 이 장마다 좀 다르지만 정확한 근거로 얘기하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벳세다는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쪽에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 이쪽 동네에 있고 이쪽 건너편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저 북쪽으로 돌아서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를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내어 쫓았던 동네도 그 벳세다 가까운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좀 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간 거예요. 100길로 한 25리쯤 되고 이 돌아가는 길도 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또는 쉬기 위해서 벳세다를 갔는데 배에서 내려보니까 여기서 나 쫓아다니던 분들이 거기까지 왔어. 예, 예수님은 배 타고 가는데 이분들은 육로로 뭐 우마차 타고 왔는지 경운기 끌고 왔는지 잘 모르지만 말을 타고 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스케줄은 뭐예요? 원래 스케줄은 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쉬는 스케줄을 마다하고 그들의 목마른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스케줄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서 딱 이렇게 진행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 요청되어져서 반응해야 되는 스케줄. 예수님은 자기의 스케줄을 변경해서까지라도 목마르고 또 말씀에 기근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야기하죠.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일하면서 쉬면서 일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탓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구나.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향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목말라 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불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인생에는 두 가지 생일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태어난 물리적 생일이 있고요. 또 다른 생일은 내가 삶의 의미가 무언지를 깨달은, 내 삶의 목표가 무언지를 깨달은 사람이죠.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20살에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이 돼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이어령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75세에 당신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가져야 했던 이 많은 달란트들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내 삶의 의미는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다가 배고픈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랬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다복음서에 다 이들은 말씀만 들어도 좋아. 그냥 말씀만 들어도 좋아. 나는 이런 교인들하고 좀 같이 목회했으면 좋겠어. 말씀만 들어도 좋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들어도 좋아서 그런데 식사 시간이 지나고 이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아시죠? 그죠? 내가 필요로 하는데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온맘 다해라는 찬양에 보면 주님께서 낯설 것 미리 아시고, 그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미리 아시고, 우리 지금 이 회중들은 아무도 배고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밥을 달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보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구하기 전에 알고 사정을 미리 아셔서 헤아려 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죠. 5천 명이라는 무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어디서 모인 사람들일까 하는 거예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큰 축제를 합니다. 그 큰 축제를 해야 되는 그때 그 명절 가까운 때 성경에는 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4절에 나오는거예요.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6월절이 가까운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 예수님이 병도 고쳤대, 소경도 고쳤대,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양 가는 거 여기서 이분이라도 뵙고 가자. 그리고 열정을 낸 거예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가버나움이 쉬려고 벳세다를 갔는데 벳세다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죠? 자, 이 5천 명이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열정, 뜨거움, 이것에 주님이 그들에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런데 이 말을 6절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에게 난데없이 빌립아 어떻게 해 좋겠냐 하고 물었어요. 빌립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한 200데나리온쯤 들겠는데요. 2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세금 까고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니까 365일 중에 휴일 빼고 그다음에 세금 떼고 뭐 이렇게 하면 1년 연봉 마치의 돈이에요. 자, 이 돈이 있어요? 또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만큼의 떡을 어디 가서 사요? 살 수 없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절망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그 절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실은 인간의 계산에서부터 와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얼마간 필요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떡을 줘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얘기한 거예요. 요즘에 빌립 같은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 신기한 건요. 우리 무슨 프로젝트 합시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드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님이 야 이거 이렇게 하자 했으면 하면 되는데 빌립 같은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아니라고 애써 자위하지 마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들고 왔어요. 두 사람이 동양 사람이에요. 이 빌립과 안드레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인데 달라. 가지고 온 게 달라. 한 사람은 계산기 두들겨서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인 반면에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에게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들고 왔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더 우리 삶에 그냥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빌립은 완전히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들겠습니다.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떡도 없으니까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지금 먹을 걸 들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런 건 잘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은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주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 육로 있는데 굳이 왜 홍해로 데리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지리를 아는, 아마 그쪽 동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여기 가면 바다인데 여길 왜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요.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함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결정하냐면 200데나리온입니다. 떡집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멉니다. 이런 거예요. 결정과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두 가지 기도, 어느 기도가 더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됐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쌀이 귀하고 보리가 좀 약간 천한 것처럼 그 동네도 그런가 봐요. 탈무드에 보면 보리떡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남은 것을 나귀에게 줘요.
그러니까 나귀하고 사람하고 같이 먹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 나귀하고 같이 공유해서 먹는 보리떡 5개, 그게 뭐 참 대단한 거겠어요? 또 물고기를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익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굳이 이 성경에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잡은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큰 것만 취해서 바구니에 넣어요. 이게 익투스예요. 그런데 고기를 작은 거는 불에 놔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버려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이게 이제 싱싱한 고기가 아니니까 이 고기에 그 소금 간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안동의 그 간고등어처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 건 게 옵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아이가 가져온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이 아이가 가난한 아이고 그 가난한 아이에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죠. 자, 그 보잘것없는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3가지로 나타나는 첫 번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데서 시작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사자들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분이 정말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분이 은사자가 아니어도 믿어도 돼요. 그러나 자기 은사 가지고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그분의 처지가 안타까워요. 그분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 이게 정상이잖아. 아픈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아프고 싶지 않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이적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나아.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적을 행할 때 내가 가서 씩씩하게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워. 불쌍.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도를,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기도를 잘 들으셔요. 왜? 부모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 중보기도 하는 것도 저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제가 듣고 싶어 들었던 건 아닌데 하도 그 권사님의 목소리가 커서 지나가다 들었어.
그리고 그냥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도 그분의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들려. 예, 앞에 앉았으니. 그분의 목소리는 가끔은 제가 새벽기도 못 나와서 집에서 자고 있을 때도 들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분이야. 근데요, 하루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시외버스 운전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막 이제 그 가족이 막 다 붙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누가 이제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누가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시오? 이게 도대체 기도인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그 집안이 그쪽 집안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요. 그 권사님의 그 기도 한마디가 저는 되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 좋게 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는 안타까워요. 불쌍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안드레의 수고가 있었어요. 안드레는 아주 기질적으로 작은 것을 소중하게 보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내놓은 도시락을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걸 가져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보는 가치와 주님이 보시는 가치가 너무 달라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가치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주님이 보시는 그 가치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보리떡 5개가 아니라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걸 주님 앞에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러지 않아요? 아이가 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너나 먹어라, 야. 이거 뭐하러 내나?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것들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길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잖아요. 저는 꼭 하늘나라도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지붕 뜯은 그 집 주인이 지붕값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되게 궁금한데 하늘나라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 뜯을 때 뭘로 뜯었는지도 궁금한데 왜 그런 건 안 쓰나 몰라.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정성이,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하나님께로 작은 것이라도 드릴 줄. 세 번째는 이 소년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쳤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들려지면 큰 역사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소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작전동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리던 날 저 돌멩이 설명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 교회에 살아있음을 봤어요. 굴러다니는 돌인데 그걸 내가 귀향산에서부터 이고 내 기도고 내 소원이고 내 헌신이고 내 정성. 저게 뭐 대단해? 아니요.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이따금씩 오는 분들이 가끔 강단을 바라보면서 호불호가 있어요.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저게 뭐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가 완전히 뭐 재건축돼서 헐려서 딴 데 가더라도 저 앞댕이는 뛰어갈 거라고. 내가 있는 동안 할 거라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작은 헌신이.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해서 교회 건축했어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던 거잖아. 행성에서 교회 땅 살 때 어르신들이 뭔가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경제권이 없으니까.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논둑에서 나물 캐가지고 그거 시장 나가서 팔아가지고 하시는 나물 기업 사장님도 계시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긴 했어. 근데 그게 뭐 얼마 세겠어. 당신들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감자떡 만드는 거였어요. 자간 이 감자떡만 우리 이은정 권사님 계셨. 그 감자떡 만드는 공장이 하필 이은정 권사님 집이 옆이었어. 그러니까 맨날 가서 물 끓이고 막 여기 이 지치닥거리 이은정 권사님 성도일 때, 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 그거 했어요. 근데 자간 어르신들이 뭐 눈만 뜨면 와가지고 막 감자떡 만들고 그거 얼리고 막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고 뭐 저도 그거 팔러 효성중학교에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오고 어디도 가고 막 팔러 다니다가 어느 목사님은 야 제발 너 이딴 것 좀 하지 마라 막 이런 소리도 들으면서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나도 이 일에 참여했어. 나도 이 일에 참여했어. 내가 만든 감자떡 하나하나가 내가 이 땅을 사는데 힘을 보태. 그 감자떡 하나 만들어서 그거 얼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 이 소년이 생각할 때는 작은 거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아.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뭐 교회 뭐 한다 그러면 다 와서 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무엇을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가진 것은 질적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양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 구별된 것, 내 마음을 다한 것, 정성을 다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게 얼마가 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드리고 있느냐,
질적으로 건강한, 제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해서 쓴 글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가진 것은 질로서 바쳐야 할 것이고 그것을 양으로 크게 만들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하고 업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쓰고 놀랐어요. 나한테 이런 머리가 있다니 뭐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자, 오늘 끝까지 못 살 줄 제가 알았는데 요 얘기만 하고 맙시다. 우리가 이제 헌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쓸모가 있어? 그래요?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마른 막대기도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마세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저울질하지 마세요. 저는 이따금씩 자다가 가끔 웃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책을 보다가 김준홍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을 생각나면 막 웃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 베드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대. 믿음의 베드로가 아니라 가끔 뿔뚝뿔뚝하고 성질내고 이래가지고 그분 별명이 베드로죠. 그분이 어느 날 또 막 성질을 확 내가지고 막 교회가 뒤집혔대.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와서 원성을 저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원성을 부르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그래야 1년에 한 번, 두 번인데 이제 6개월은 조용할게요. 오늘 터졌으니까 6개월은 조용할 거요. 자다가도 웃어요. 6개월은 조용할 거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분 쓰시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도 데려다 쓰시고 의심 많은 도마도 데려다 쓰시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데려다 쓰시고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 내가 진정한 가치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올려졌을 때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가치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복, 예, 그걸 하포라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근데 하포가 되지 말고 마포가 되십시오. 마귀가 포기한 사람. 못 알아듣고 안 웃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느린 건지 아니면 충청도산이라 집에 가서 웃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 때문에 마귀가 포기하는 마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물의 가치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